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 우리 4절을 가지고 뚝심 있는 절대 제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뚝심이 영적인 뚝심으로 바꾸어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뚝심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뚝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 뚝심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뚝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을 잘 감당하고 또 뚝심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참된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불신자들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뚝심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보니까 여러분 뚝심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멘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보니까 뚝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정치도 여러분 오래 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뚝심이 있어야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제가 봤을 때 미지근하면 안 되고 여러분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니까 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뚝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영적인 뚝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여러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을 여러분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모나고 부족하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제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 내가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해서 여러분 절대 제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절대 제자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오고 나서요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 75억 인구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니 그래도 눈에 보이는 핵폭탄 같으면 이력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 세계 인구 75억을 여러분 꽁꽁 묶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가슴속에 담은 거 있어요. 아, 복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능력이 없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75억 여러분 인구에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해 버리잖아요. 뭐 비행기도 못 타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 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제가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 적은 없어요. 전쟁이 와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멈추게 만들어 버리고,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75억 인구를 꽁꽁 묶인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영적인 눈을 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그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24시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하고 할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 나의 24시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여러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중에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또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지옥 오고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저주받을 운명에서 여러분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꿔버렸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은 저주 안 받아요. 단지 내가 지금 일이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바탕을 까는 거지, 절대 여러분 지금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 요한복음 9장 3절 이 앞주일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들 많이 축복하세요. 왜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말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영적으로 뚝심 있는 절대제자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뭐 못하고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대의 탑이 될 걸로 믿고 여러분들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인기 있는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우리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세계 정치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분이 연설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유능한 것도 아니다. 나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연설할 때마다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정치사에서 여러분 가장 유능한 여러분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정치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산업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로봇 경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분 서밋이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 입시생들 하나님이 시험 볼 때 함께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여러분 꼭 함께 합격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 다시 더 집중해서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여러분 렘넌트 만난 것이 여러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가운데 제일 먼저 짜야 될 플랫폼이 뭐냐? 여러분 나만의 예배의 플랫폼을 짜야 돼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그 각인된 것 그대로 나에게 응답이 와요. 어느 날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됐다. 평생 그것이 나의 언약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받을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이다. 그거 예배 시간이다. 내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몸도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도 예배고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받는 것도 예배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뭐냐? 여러분 내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 그것이 예배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플루평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3년 동안 예배 성공하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머리 딱 돌아가요. 3년 동안 어떻게 예배 성공하냐. 수요 예배도 빠지고 어떨 때는 철야 예배도 빠질 텐데.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예배 성공하라는 말은 매 예배에 다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예배 드리는 데가 집중해라 이 말이야. 아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예배가 나의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배가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먼저 3개월만 예배 성공해봐요. 그럼 예배 습관 됩니다. 그래도 예배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6개월만 예배 성공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성공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각인이 된다니까. 각인이. 아멘. 그래서 응답을 받아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우리 온누리 교회는 남아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봉화산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 전에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 전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 여러분 우뚝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뚝심 있는 절대 제자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합심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 제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그냥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영적 문제 치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결박되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여러분 남을 치유하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인생을 두고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10장 2절에 보니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야고보가 2명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여러 어부 출신으로 성미가요 베드로만큼이나 급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자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별명이 있어요? 에? 우리의 아들이다. 여기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와 같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가 그래 급해요. 근데 성미 급한 사람들이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야고보는요, 여러분 성미가 급해가지고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실수해요. 그리고 여기에 세베대의 야고보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예요. 이 야고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전도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을 했느냐, 언제 영접을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이때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 베드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발견을 못해. 그냥 예수님이 선생님이구나, 이 정도는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제일 먼저 12제자 가운데 발견한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면 이 야고보는요, 성격이 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의 여러분 아버지가 선주였어요. 선주. 그래가지고 많은 갈릴리 바다에서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 배, 그 다음에 이 사꾼들, 어부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문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하게 부유한 그러한 가정에서 이 야고보는 여러분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때 야고보가 딱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육지와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여러분 고기 만선 잡아가지고 육지와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미션을 줘요. 무슨 미션을 주느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정말 구원하는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될 것이다. 야고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바닷가에만 살았고 정말 아버지 고기 잡는 걸 평생을 보고 자랐는데 아니 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때 야고보가 다 깨달은 거죠. 저분이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면 나를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딱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가 저분을 끝까지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뚝심 있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뚝심 있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따라다녔냐? 그러면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세 사람이 마치 세트가 돼가지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 붙어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기질, 성격,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줄기차게 쫓아가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3년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라, 왜 3년 동안 훈련 속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줄기차게 여러분 함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평생 자기가 갈 길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뿐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 분명한 미션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는 절대 제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절대 제자다녀.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제자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예배 성공이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루 나의 삶이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고 전도가 정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뚝심 있는 여러분 절대제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 2절을 보면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여러분 칼로 죽이니 그래.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해요. 그러면 야고보가 여러분 순교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뚝심 있는 절대 제자였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 여러분 정말 오순절 날을 체험하고 나서요, 여러분 그는 14년 동안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여러분 메시지 미션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는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서 그 시대에 순교를 했지만 나는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 일심전심지속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일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여러분
키우는 이 일에 내가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이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뚝심 있는 절도제자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뚝심 있는 절대제자 요한이 나와요. 요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다 그래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에 대한 기록을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요한 1, 2, 3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그러면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항상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요 아주 12제자뿐만 아니라 자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폈어요. 어떻게 소문 폈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12제자들이 여러분 시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이 뚝심 있는 절대제자냐? 그러면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요구하면 여러분 뭐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절대제자가 되는 거구나. 내가 절대제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적었었다. 예수님의 메시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 요약을 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읽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베베가 나오잖아요. 이 베베가 여러분 이 베베 자매가 어떤 자매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어요. 비행기 버스 편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베베가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서를 들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여러분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그래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을 이 베베가 다른 교인들한테 여러분 전달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죠. 자, 여러분 뚝심 있는 절대제자는 바로 요한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여러분 우체부 역할을 해라. 우체부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되도록, 복음 메시지가 자꾸 현장에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 뚝심 있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 아멘.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요한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의 사랑의 힘이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의 얼굴은 달라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들의 얼굴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얼굴에서 다 빛이 나네요. 아멘이 적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일주일 내내 좀 시달렸는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들은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체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복음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예배도 드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지교회에서 받아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하는 사역자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지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순교의 상황이 오면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할 때이기 때문에 전도할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절대 제자가 되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때문에 절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뚝심 있는 절대 제자로 여러분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생명 살리는 일은 상대방도 살아나지만은 먼저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여러분 영적 힘을 회복해야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서밋 스쿨도 할 수 있고,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원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다민족 사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속에 언약의 여정이 있다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약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뚝심이 셌지만은
이제 복음 가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뚝심이 있는 절대 제자로 우뚝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며 뭐든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 렘넌트 키우는 일도 내가 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으로 뚝심 있는 절대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